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예배로, 사역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을 하면서 그의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라는 것은 많은 내용들을 공유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요즘은 챗 GPT나 또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검색하고 찾아보고 확인합니다. 그 중에 많은 이들에게 검색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검색해 봤을 표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잘하는 방법, 주차를 잘하는 방법, 넥타이를 잘 매는 방법, 요리를 잘하는 방법, 이러한 어떠한 것을 잘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검색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검색을 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이토록 잘하려는, 항상 어떤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눌 때에 나의 기준으로 잘하려고 하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려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전에 왕으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인물입니다. 그는 세움을 받을 때에 또 그 세움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그가 오늘 왕위에 오르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아선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속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9절에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라 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명령이 지금 이제 사무엘상에 와서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그 명령을 들은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오는 아말렉 왕 아각과 또 가장 좋고 기름진 양과 소,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에 아말렉을 공격하고 진멸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잘한 순종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고 왕과 좋고 기름진 것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샤마라는 단어의 뜻은 확실히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확실히 동의하는 것보다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탈취하기에 욕심을 내었던 것이지요. 사울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왕이라는 그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잘 해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문맥을 보면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된 기념비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드라는데, 이 야드는 손을 의미합니다. 이 손은 사람의 의지적 표현을 의미하면서 이를 문맥과 같이 비교하였을 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를 담아 자신의 행동을 높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은 자신의 의지적인 표현으로 왕의 권력을 나타내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내가 바로 왕이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손으로 입증하고 그 권력을 높이려고 하는 데만,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말렉 왕 아각과 기름진 소와 양을 남긴 것 또한 자신의 왕의 권력을 의지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은 결국 왕의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불순종이라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주어진 왕의 자리에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 청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19절 바로 위인 17절 1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 같이 사울을 왕의 자리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해야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권력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욕심에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서 기름진 것을 드리려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마음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때론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 나의 행위가 더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하나님의 관계를 집중하기보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바쁨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익히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순종, 진정한 자람, 주의 말씀에 청종하려 하고 또 확실하게 동의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는 것, 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두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은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긴 하지만 그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준이 들어갑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가치가 있고 없고의 그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앞서게 되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자신의 기준이 앞서게 되면 오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가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한 뒤에 왕과 짐승들을 살렸으면서 사무엘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사울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각을 끌고 왔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 순종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사로잡아 온 것이 나에게는 죄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렇게 한 순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순종인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은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그 안에 나의 기준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진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 이후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의 삶은 어찌 보면 골리앗을 이겨서 멋있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굉장히 떠돌이와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쫓김과 또 압박과 도망가기에 바쁜 그의 삶.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사울과는 다르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죽음으로부터 위협받아서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알기를 주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무엇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잘하려고, 잘해 보이려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다윗이 받았던 이 칭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순종은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등장하는 청종하다라는 말인 샤마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늘 사용하는 표현으로 철저히 동의하다, 확실하게 동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데서의 순종도 이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청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연관이 되어 단순히 듣는 청종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확실하게 동의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태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충성하는 모습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행하는 충성. 오늘 사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사울의 행동이 남일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보는 것 같은 때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사울과 같이 저 좋고 기름진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저것을 다 진멸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이지 않을까? 아각 왕을 잡아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이렇게 막강하고 힘이 센 나라이다 라고 나라의 기강을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진멸하고 나면 국익을 높이는데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은 어찌 보면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전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한 왕의 자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아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고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울은 잠시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은 성경에 버려지게 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명령이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내가 정말 잠시 진짜로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것은 결국 복을 얻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 예로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6번씩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 명령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히 명령만 보았을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인지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헛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저 내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명령이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서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니 성벽이 무너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하는 비결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태도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게 되고 나의 뜻이 앞서지 않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으로 그 뜻에 충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충성을 다하여서 하는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이고 이익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기준과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을 앞서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아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려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신 순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명령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그 뜻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어찌 보면 사흘과 다를 것 없습니다. 날마다 순종하기를 다짐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순종의 본이 되셔서 우리가 그 본을 본받으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며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 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에 앞서 언급했던 인터넷이나
이 AI 검색창에 만약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검색한다면 어떤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자람, 진정한 순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궁금할 때 왜 검색을 할까요? 그것은 검색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그들은 먼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잘하고 싶어서 황금 레시피를 검색하는 이유도 이미 그 레시피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들이 이미 그 삶을 살아보고 알려주기에 우리는 시행착오를 덜하고 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진정한 순종을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먼저 이루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환경에 살아가느라,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며 사역들을 감당해 내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바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천히 바르게 그 순종의 모습을 배워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잘하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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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 그 청종함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시작은 순종의 모양이었으나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닌 끝까지 충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